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새벽 전에도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전도서 7장 오늘 1절부터 14절 첫 시간입니다. 인생의 바른 자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내일은 인생의 바른 자세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인생의 바른 자세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삶의 바른 태도인가? 오늘 쭉 우리 전도서를 통해서 무엇에 마음을 두어야 하는가? 인생을 어디다 써야 하는가를 같이 돌아보고 여기서 말하는 그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 영적인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같이 가슴에 새기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이름이라는 것은 명성을 얘기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명예죠. 명예. 기름은 뭐냐면 이게 재물의 대표적인 그러한, 이게 오래전 일이 아닙니까? 3000년 전입니다.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쓸 때가, 이때 이 기름이 이게 감람기름인데 그 감람기름 중에서도 아주 질이 좋은 A급 감람유입니다. 지금도 이제 기름이 여러 종류가 있지만 이 감람기름이 굉장히 고급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그런데 옛날에는 더욱 귀했죠. 그래서 이게 재산, 재물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질. 그래서 한마디로 재물보다 뭐를 택해라? 명성을 택해라. 명예를 택해라. 재물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다. 그에 해당되는 것이죠. 재물보다 명예를 택해라. 여러분, 이제 연세가 들어가니 젊은 날에는 무슨 명예인가, 그냥 다 물질이지 돈이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세월이 가고 인생이 갈수록 이 세상의 물질은 그냥 먹고 살만하게 있으면 그만이고, 점점점 인격이 고매해지고 명성이 훌륭해지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존중받고 명예가 드높아지고 하는 것이 더 귀해집니다. 이건 누구나 똑같습니다. 더 귀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전도자는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번 볼까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면, 지금 계속 전도자는 이 얘기합니다. 살아있는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낫고 죽은 사람보다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낫고, 이런 얘기를 계속합니다. 이건 뭡니까? 현실의 고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현실의 아픔. 반복적인 이 인생이라는 게 쭉 직선적으로 가는 것 같은데 돌아보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매일마다 무슨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인생의 삶이 반복돼요. 우리가 이제 이게 세월이 가니까 우리도 가면서 뭐 변하는 것 같은데 늘 그 삶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삼시세끼 먹고 저녁에 자고, 그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근데 늘 같은 건데, 그러니까 삶이 솔로몬이 보기에는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겁니다. 그 다 가진 사람인데도. 그러고 보면, 돌아보면 이제 참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이 얘기가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잘 알게 되죠. 그래서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제가 이게 100% 동감하는 건 아닙니다. 공감은 하는데 제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는 살아있는 게 감사합니다. 다 같은 마음. 솔로몬도 그 마음인데 교훈을 주기 위해서 어디다 삶의 우선권을 둬라?
세상 향락과 고통, 아니 세상 향락과 즐거움이 아니라 어디다 마음을 둬라? 예, 근본적인 곳에 마음을 둬라. 이 얘기입니다. 이 의미는. 그래서 2절 한번 보면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게 나오죠. 2절.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들은 계속 살 것 같은 착각을 합니다. 근데 당신 말기 암입니다. 6개월 남았습니다. 라는 것을 인지한 순간부터 사람이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예,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근데 이렇게 의사가 얘기한 것보다 훨씬 강력한 하나님이 얘기한 게 있죠. 한 번 태어난 인생,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법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땅 때렸어요. 근데 그건 잊어먹고 살아요. 근데 의사가 말하면 이게 두려움과 공포에 떱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살아라라는 의미입니다. 마음에 둘지어다, 새겨라, 이거. 명심해라, 유념해라. 그래서 사람의 끝이 있다. 이게 종말론적 삶입니다. 끝을 생각하면서 현실을 살아가는 마음의 자세, 종말론적 삶.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끝을 생각한다라는 건 끝을 정하신 누구? 하나님. 그분을 생각하며 현실을 사는 것. 코람 데오. 예. 하나님 앞에서의 삶. 다 같은 말이에요. 궁극적으로는 같은 말입니다. 종말론적 삶. 죽음 앞에서의 삶. 하나님 앞에서의 생. 다 같은 말이에요. 그 말을 지금 우리에게 아주 친근하고 쉽게 잔치집보다 어디에 마음을 둬라? 초상집에 둬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결혼식하고 장례식이 같은 시간에 발생을 했다. 어디 가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예, 결혼식보다는 장례식 가라. 이 얘기입니다. 거기 가서 네 끝을 생각해라. 네 마지막을 생각해라. 누구나 같은 길을 걷는 존재인 것을 생각해서 그런 거 생각하면 마음을 어디다 둬요? 허무해지고 답답해지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 두게 되죠. 하나님, 주님께. 이 얘기입니다. 본질이 이 얘기예요. 끝을 생각하라. 예, 마지막을 생각해라. 이런 존재인 것, 인간이 죽는 존재인 것을 유념해라. 이 얘기의 최종 결론은 그러니까 인생이 허무하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지나가는 거고 본질은 그러니 하나님을 가슴에 둬라. 이제 이 얘기입니다. 계속 반복입니다. 3절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그러니까 이런 게 뭐냐면 세상 향락, 쾌락, 즐거움. 이 웃음은 주님이 주시는 기독교 희락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는 그 기쁨이 아닙니다. 이건 세상의 향락, 일락, 쾌락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어떤 즐거움 다 사라지는 거죠. 바람같이. 그래서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이게 뭐 슬퍼해라 울어라 이게 아닙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얘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얘기입니다. 울고 살아라 이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나라 그게 무너지고 깨어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그 마음. 그러니까 주님께 마음을 두라라는 겁니다. 본질이. 4절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계속 반복이죠. 네. 우매자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혼인집에 있느니라. 예. 향락하고 즐기고 호사를 누리고 이런 것들 그런 데다 마음을 두는데 그게 아니다. 초상집 끝. 마지막 내 생도 저러하다. 그러니까 기억하자. 이 땅의 마음, 이 땅의 바쁜 것, 이 땅의 향락의 마음 뺏기는 것이 아니고 어디다? 하나님께. 이 짧은 인생, 가야 될 인생, 언제 갈지 모르는 인생, 바람 같은 인생, 주님께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자.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5절. 그래서 뭐가 더 낫다는 거예요? 우매자보다
지혜자가 낫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 교훈, 가르침 뭐 이런 거 얘기해요. 그 책망이라는 게 뭐 혼내는 거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혜자의 가르침, 지혜자의 말씀, 지혜자의 교훈, 지혜자의 이야기 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자의 책망이라는 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설명하는 그런 것, 그런 걸 드러내는 계시, 그런 걸 드러내는 말씀, 그런 걸 드러내는 교훈 이런 것들이죠. 우매자의 노래, 세상 향락 쾌락 좋다고 얘기하고 꼬시고 유혹하고 하는 것들 전부 그런 거예요. 반복이죠. 이제 6절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솔 밑에서 가시나무 타는 소리 같다. 이게 뭡니까? 옛날에 이제 불 뗐잖아요. 저희도 이제 불 떼고 살았었는데 그때 이 가시나무 같은 건 다다다다닥 하고 연기만 막 나고 금방 타고 없어집니다. 가시나무 마른 것들은 이거예요. 소리만 요란하다. 헛되고 헛되다. 남는 게 없다. 이 소리예요. 우매자들의 웃음소리는 불꽃놀이 같이 팍 하고 일시적으로 있다가 사라지는 거다. 거기에 마음 두지 말아라. 이 얘기죠. 헛되다. 7절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지혜자가 우매하게 되는 게 뭐냐면 탐욕, 죄, 반복적인 죄 이런 거에 넘어지면 지혜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지혜가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이 어디를 향할 때 빛 대신 주님을 향할 때 지혜가 오는 겁니다. 지혜의 빛이 오는 거예요. 돌아서면 하나님을 믿어도 지혜가 사라집니다.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기억하세요. 제가 받은 교훈이에요. 사라져요. 지혜가 지혜만 사라집니까? 모두 사라져요? 기쁨도 사라져요. 열정도 사라져요. 주님을 향한 비전과 꿈 다 사라집니다. 뭐만 남아요? 세상을 향한 욕망만 남아요. 자신을 향한 음욕. 이 땅에 뭐 돈 벌 생각 이런 것들, 세상을 향한 생각들만 남아요. 근데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 안에서 저걸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막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지혜, 아이디어, 막 생각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죠. 그래서 주님을 향해라. 이게 탐욕 이거 조심해야 합니다.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이게 뇌물이라는 게 남의 것을 받는 거잖아요. 정당하지 않은 재산이나 재물이나 물질이나 대가를 받는 것 이게 이제 뇌물인데 이 세상 것이야. 이게 유혹이에요. 이런 것들이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명철을 사라지게 합니다. 8절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이건 조급과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뭘 향해 가라? 신중하고 인내해라. 9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이게 혼자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매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지금이 더 낫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까 옛날이 오늘보다 낫다고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그러니까 뭐가 좋다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라 옛 것이 더 낫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보면 물론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항상 현재 지금 여기가 좋다.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지금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내보면 지금 이렇게 발달하고 좋았는데 진짜 좋았던 적은 언제예요? 그때 막 믿음 시작하고 동료들과 같이 막 먹고 마시고 함께 하고 그때 그 교회가 그렇게 뭐 크고 뭐 아름답고 그러지 않아도 같이 모여 살던 언덕 위에 하얀 집 내지는 그때 금오동 그 시절 아니면 여기 초창기 그 시절 막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기도하고 싹 기도원 가고 막 나무 뿌리 붙들고 흔들고
그때. 지금은 편하고 아주 그냥 뭐 이렇게 살기 좋고 그런데 그렇게 묻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옛날이 좋다고 그게 왜 그래? 이렇게 묻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질문이다. 지금이 아무리 좋다고 한들 옛날만 못하다. 이게 이제 옛날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주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11절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는 유산같이 흘러가야 합니다. 여러분 돈 뭐 이런 게 자식에게 물려줄 것 재산 차 집 이런 게 아니고 뭐죠?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신앙, 명문 가정, 명품 가정은 요게 있어야 돼요. 요거. 그래서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 이게 살아있는 자죠. 숨을 쉬는 자, 생이 있지소.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돼. 살아있는 사람에게 유익이 되도다. 그래서 어디에 있어야 된다? 12절 지혜의 그늘 아래. 어디 그늘 아래가 아니라 돈의 그늘 아래가 아니라 지혜의 그늘 아래. 그러니까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지혜를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라.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한데 왜? 지혜는 사람을 살리고 물질은 사람을 죽이고 종노릇하고, 지혜는 사람을 자유케 하고 물질은 사람을 종노릇시키고 세상에 매이게 하고, 지혜는 하늘에 매이게 하고. 그래서 뭐를 쫓아라? 지혜를 쫓아라. 결론 13절부터 14절 결론이죠. 자, 그래서 인생의 바른 자세는 세상을 따라가고 잔치집에 가고 향락을 즐기고 우매한 사람과 즐거운 노래를 부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지혜를 따라가고 그 초상집에 마음을 두고 그 주님 그 인내하고 참고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뭐냐? 13절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눈을 들어 주의 기이한 법을 보라. 눈을 들어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한 가지를 꼽으라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성육신. 이거보다 귀한 일은 없죠.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신 그 일, 그걸 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거, 그게 뭐냐면 아래 내용입니다. 자, 14절 볼까요? 형통한 날에는 뭐하고?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자,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이게 꼬아놨어요. 새끼 꼬듯이 꼬아놨어요. DNA 사슬처럼 꼬아놨어요. 이렇게 굽어놨어요. 이렇게 굽어놨다고요. 곧게 하신 게 아니고 이렇게 굽어놨어요. 섞여놨다 이 소리예요. 형통과 고난을 인생 가운데 섞어놨어요. 이걸 누가 피겠어요? 아무도 못 핍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신 일이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이걸 형통만 하나님 안에 있으면 너 계속 형통만 해.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적인 삶의 형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만 해. 그러면 되게 좋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두 가지를 섞어놓지 않고 주님 안에 들어오면 형통만 해. 고난이 없어. 그럼 그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솔로몬처럼 되는 겁니다. 이방신 따라가고 1000명 절제를 못하고 1000명 부인 두고 그렇게 향락 즐기는 거, 세상으로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 형통과 고난을 섞어서 이 아주 기가 막히게 엮어서 사람으로 알지 못하게. 근데 기도하면 알죠. 사람의 지혜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그거 압니다. 그게 선지자의 지혜죠. 그러니까 주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면 알려주시죠. 그래서
이 일 자체, 인생 자체, 시간 자체 속에서 형통과 공고가 언제 올지 모르게 만들어 두셨어요. 이거 코로나19가 이렇게 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믿음의 백성들이라고 다 아나요? 몰라요. 왜냐하면 주님이 모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섞어서 오는데 그렇게 해서 장래일을 모르게 한 거예요. 미래일을 모르게 한 거예요. 미래일을 장래일을 모르게 한 이유는 뭡니까? 자기 자신의 노하우, 자기 자신의 경험, 자기 자신의 영성을 의지하는 존재가 아니라 누구만을 의지하도록?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예. 그게 지혜의 본질이에요. 내가 뭐 좀 맞출 줄 안다고, 내가 뭐 좀 풀이한다고, 뭘 좀 안다고, 노하우가 쌓였다고, 그러면 그게 또 자기의가 돼서 하나님 의지하는 게 점점 약해지고 사라져요. 그리고 자기가 그 인생의 왕좌에 자신이 앉으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죠. 그게 누구예요? 솔로몬. 지혜가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그럴수록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이 지혜는 자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빌려준 거지. 빌려 쓰는 존재인데 마치 그런 존재가 된 것처럼 착각한다. 우리도 다 똑같아요. 인생이 다 똑같아요. 저도 똑같고 모두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척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치 그런 존재가 된 척, 가진 척. 그러면 안 돼요. 그게 교만이라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비해야죠.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잔치집이 아니라 이 세상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잔치집은 이 세상, 유혹 많은 이 땅, 세상의 일락과 향락과 쾌락, 여기가 아니라 어디를 향해? 초상집. 이거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초상집이 뭐예요? 인생의 끝, 그 코람데오, 하나님이 다스리는, 끝을 다스리는 그분을 인식하면서, 그래서 먼저 세상 게 아니라 그의 나라와 의. 누굽니까? 사람이 아니라, 이 땅의 물질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누구? 예수 그리스도. 레마의 말씀. 레마의 말씀을 풀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교훈을 성경에 기록해 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잊어먹지 않도록 다시 돌아보고 금방 잊어먹어요. 세상에 취하면, 바쁘면, 살다 보면 아무리 뼛속에 새긴 것 같아도 또 사라집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다시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다시 돌아보고 나누고 함께하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같이 묶이는 것, 믿음의 백성들과 같이 묶이고 새벽에 묶이고 말씀에 묶이고 주께 묶이는 것, 그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과 이런 믿음들이 다음 세대에게도 흘러가고 새 가족들의 가슴속에 새겨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흔들리는 이 나라 민족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과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중물 교회 되도록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 우리 부르짖습니다. 주여